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예배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자,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사람 보고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다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길, 어떤 길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봐서 알겠지만 1세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율법과 할례와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대상이 누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도 1세기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매일매일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비록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만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강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 외에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행함도 선행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5장은요. 이렇게 이신칭의와 구원,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6장 계속 가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주제의 흐름은 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신칭의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몇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말씀을 합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강조해왔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자 그러면 여기서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이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 회복은 성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특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우호적인 그런 관계, 우호적이지 않았던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관계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절에서는요, 은혜의 들어감,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두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졌죠. 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막아졌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허락이 되었다는 것. 즉 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즉 죄사함을 얻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내게 지금 임하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막 살겠어요? 막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맨날 고백하면서 그냥 막 살아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잠시 그런 삶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삶에 빠져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자리로 옮겨놓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데요.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까? 요한복음 14장 3절과 17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곧 성도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곧 성도의 삶의 영광이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들어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내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번역된 것은 개역개정에 번역된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 단어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번역된 단어들을. 그래서 인내로 번역된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참음, 견딤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기대와 소망이라는 뜻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확신이나 증명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줄 좋은 결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돼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대와 소망은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을 이루고 그 확신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된 것보다 제가 지금 다시 재해석한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에 맞게 해석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이 이렇게 학문적인 물리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특권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을 약심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이 비록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헛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달리 해석을 해보면 낙심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더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 그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와요? 아니면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엑스트라로스 프로노비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향해서 가깝게 가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게 가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특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랑하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소망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특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망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더 소중하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더 소중해요. 피부로 느껴져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헛된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간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변하죠. 조금만 틀어져도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어떻게 돼요? 왼수 같은 사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라고 본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1세기 때 바울이 강조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이유가 바로 1세기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를 택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도 흘러들어간다는 거죠. 이 환난은 인내라고 번역된 그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인내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뭐 관문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인내라는 것이 아니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인내하고 참아라. 견뎌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겨낸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모두가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 말씀의 번역을 좀 오역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순수하게 정말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인내를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그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가 되죠. 소망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그런 복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익한 거죠. 우리에게 복을 줘서 참아내면 복을 줘서 유익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이겨내면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가지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겨내는 의미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복, 그 복은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고 고난을 견디며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허락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과 우리의 그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평화 그리고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인데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또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 고민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망으로, 그런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들겠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늘 소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삶이에요. 내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이성이 누구로 향해요? 하늘 소망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뀌는, 변화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